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회복돼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읽다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은 말씀 읽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앞부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유다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니까 그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조금 그래도 쉬운데, 여기 13장부터 23장까지는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주변 나라들, 여기 바벨론에 대한 경고가 길게 나오고요. 아수르, 모압, 암몬 또는 다메섹, 이런 이스라엘,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경고, 그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가만히 보면 나라 이름이 몇 개가 기록되어 있어요. 나라 이름. 예를 들면 13장 1절에 보면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19절에 보면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 바벨론을 치는 나라 메대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군대를 모아요. 하나님께서 군대를 막 모아서 어느 곳에 사람들이 확착질 걸 하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으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데리고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검열하는 모습이 여기 2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변 나라들한테 외치는 겁니다. 특히 바벨론에 대한 경고니까 바벨론에게 하는 이야기지요. 6절에 보면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말 것임이라. 이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칠 겁니다. 그럼 그날이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두려워 떠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을 때에 7장을 읽을 때 그런 일이 있었지요.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이라고 하는 두 나라가 남유다를 친다고 하니까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스 왕, 그리고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삼림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그랬어요. 바들바들 떨었단 얘기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군대를 모으고 진격하려고 하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였다고, 이제 그날이 다가왔으니까 그들이 바들바들 떨어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들바들 떨 때에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진노할 때에 하늘도 별들도 해도 빛을 내지 아니하고 그 심판의 엄중함에 대해서 이 자연 만물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게 될 텐데, 여기 14절에 보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다 흩어져서 각 나라로 다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거기는 사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대신 거기는 이제 승냥이나 노루나 타조나 이런 들짐승들이 가득한 그런 왕궁이 될 거예요. 완전히 멸망을 당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잠깐만 생각하고 가지요. 왜냐하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 가운데 조그맣게 작은 나라로 있었어요. 예를 들면 유다나 또는 아람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런 나라처럼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 가운데 아주 작은 나라, 그리고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바벨론은 큰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유다라든지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주는 나라도 아니에요. 적어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시점에서 보면 적어도 100년 뒤쯤, 100년이 훨씬 더 넘은 그 뒤에야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 선지자는요, 아직 이루어질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100년 뒤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금 미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여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아직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가 아주 작은 나라요. 그렇게 위협적인 나라도 아닌데 그 나라가 앞으로 장성해서 이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큰 나라가 될 겁니다. 그럼 그 나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아마 이스라엘을, 유다를 칠 거예요. 유다를 멸망시킬 거예요. 그 이후에 바벨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벨론이 망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이유. 11절에 나와 있어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자, 바벨론에 대한 어떤 그 분명한 죄악에 대해서 여기 나타나지는 않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칠 것이고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킬 거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1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악과 교만 때문입니다. 이제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 나와요. 어디까지 나오느냐면요, 요한계시록에도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벨론 그러면 여러분 죄악의 본산지예요. 사탄의 근거지예요. 이 악의 진원지예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실은 죄의 근거지, 악의 근거지. 그래서 악이 이 바벨론으로부터, 불의가 이 바벨론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대적들이 어디에서부터?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시작되고 있어. 그러면 좀 더 폭넓게 한 나라라고 하는 걸 생각하지 않고 좀 넓게 생각해 보면 여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상징하고 있다. 악의 세력. 자, 그렇다면 이 악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대적하는 대상이에요. 악의 화신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사는 나라가 바벨론인 거지요. 그래서 이 사탄이 지배하고 사탄이 역사하는 곳, 거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그런 세력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뉴스를 보다 보면 어떻게 저런 악한 사람이 있을까? 저런 못된 사람이 있을까?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사람이라면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 세상 악이 그래. 그러다가 그런 악한 사람에게 내가 어떤 피해를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게 되면요, 정말 치를 떨죠. 왜 하나님은 이 악한 자들을 그대로 버려두실까? 지금 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도 분명히 원인이 있어요. 분명히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악이 사람들을 파괴하거든요. 사람을 두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요즘 우리나라는 사기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사기공화국. 사기 안 당해본 사람들이 없고요. 그리고 돈 안 뜯겨본 사람이 없고요.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빼앗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왜 그런 사람을 그냥 두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기 치는 것에 대해서 엄벌을 하면요, 없어져요. 음주운전 왜 안 없어져요? 제가 볼 때는요, 판사들, 검사들, 그런 사람들이 음주하기 때문에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술을 먹거든. 재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검사들이 술 더 잘 먹잖아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엄벌이 처해지겠느냐고요. 악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래서 싱가포르에 가면 길거리에 침 뱉었다가 걸리면 얼마예요? 70만 원에서 80만 원이라고 그래요.
이게 절대 안 받는 거예요. 담배꽁초요. 우리나라도 담배꽁초 하나 버리면 걸리면 100만 원씩 벌금 물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부평구 굉장히 부자 될 것 같아요. 우리 동네 버려지는 담배꽁초만 다 주워도 얼마나 될까요? 실제로 싱가포르는 그렇게 해요. 거리가 깨끗합니다. 버려지는 일이 없어. 악에 대한 하나님의,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대처하면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도구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장 1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겨누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지위가 높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어도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인간에게 있어요. 이게 악함인 것 같아요. 이게 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두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요, 세상 악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끝이 있어요. 여러분을 해한 자도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거예요. 여러분을 해롭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그 상대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요, 10배, 100배로 갔습니다. 악에 대해서 여러분 당당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은 반드시 징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세요. 분명히 갖고 가세요. 그래야 우리도 악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악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크게 당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소돔과 고모라처럼 사라질 것. 또 한 가지는요, 우리 분수를 아는 겁니다. 우리의 위치를 알고 우리 자리를 아는 거지. 바벨론은 그 자리를 몰라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겸손하게 우리 자리를 알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아름답게 섬긴다면 주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내 자리가 어디일까? 내가 앉은 자리, 내가 해야 될 자리.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가만히 보면요, 그래요. 부모의 자리가 있고 자녀의 자리가 있고 선생님의 자리가 있고 학생의 자리가 있어요. 이게 바뀌면 문제가 됩니다. 회사도 그래요. 여러분 그 사업하는 주인이 있고요, 또 종업원이 있어요. 종업원은 종업원의 위치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얼마나 행복해요. 서로 행복하고 서로 좋아요. 근데 이게 뒤집히면 힘들어집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두셨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잘 감당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복해. 달란트 받은 사람들, 이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가서 일하는 종들은요, 자기 본분을 아는 종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주인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 위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모르니까 주인의 뜻이 뭔지 헤아리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 위치를 찾으려고 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인하고 자기하고 불편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이 시대에,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여기에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요.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